오늘은 참 기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작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또 현장 수련회로 나갈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에피소드를 제가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어떤 청년들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련회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왜 새벽 기도를 나올까 몰랐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알았습니다. 왜 새벽 기도를 나왔냐면, 월요일 날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돼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수련회 꼭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회사에서 사장님이 먼저 이야기하셨대요. 월요일 날 쉬자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이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훨씬 훌륭해. 우리 청년들 박수. 멋져요. 그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까요. 너무 멋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청년회 수련회 꼭 가고 싶습니다. 물론 오늘은 갈 수 있겠죠. 주일이니까. 내일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일까지 온전히 수련회 갈 수 있도록. 근데 사장님 마음이 먼저 열려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장님이 먼저 그래 내일 우리 쉬자 그랬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은혜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청년들이 특송할 때 순종의 기쁨을 깨닫고 느끼게 해달라고 그런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순종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무명시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청년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무명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시절을 어떻게 견디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명시절에 힘과 지혜를 쌓아서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실력 발휘를 하게 되고 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한탄과 원망, 게으름으로 보낸 사람은 결국 어두운 곳으로 밀려나서요,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땅속의 그 뿌리가 줄기와 열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무명시절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의 질과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무명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던 날에 목자들의 방문을 받았지만 수일 동안 주님이 숨어 계셨습니다. 또 제8일에 할례를 받으러 잠깐 보이셨다가 또 수개월 동안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 2살이 되기 직전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셨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 애굽의 피신에서 수년 동안 또 무명으로 숨어 지내셨습니다. 12세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방문했는데 부모님과 함께 온 식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18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수일 동안,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리고 12세 이후로는 18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긴 무명의 시간, 그 무명의 세월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골 구석에서 처박혀 살았다? 무명 시절을 보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요.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예수님의 무명 시절은 어떠셨을까?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명 시절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무명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무명 시절을 볼 수 있는 창문과 같은 소중한 단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요,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예수님이 몸이 자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그 성전을 누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없어야 될 자리는 가 있어. 이거는요,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고 자기가 있어야 될 그곳, 성전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사람의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무명 시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란 자기 신분과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으셨어요. 여러분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뿌리 의식이 명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요. 자기 신분이 뭔지,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무명의 시기에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뿌리가 다 비실비실하고 연약하니까요, 인생 비바람 불 때 퍽퍽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 마침내 진정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명 시절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 창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요즘에 참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소통하며 가교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당시에 소외됐던 신분의 그 사람들, 목자들이 초청됐습니다. 또 예수님이 여관에 빈방 하나 없어서 비록 마국간 말구 위에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요, 그들의 아픔을 아는 자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소통하셨어요. 왜 예수님이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저 초라한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모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의 그 아픔을
자신이 친히 경험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하여서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도록 하신 것도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불의가 가득한 이 세계 열방에 복된 소식을 알려서 세상과 소통하시려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면서 토론하셨는데 이것이 일종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무엇처럼 내려왔다고요? 비둘기 같은 모양처럼 임하셨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이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성경 자대로 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는데 그것도 하늘과 땅의 소통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바깥 세상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날려보낸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고 와서 희소식을 알렸는데 세례 받으실 때에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모습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무명 시절부터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소통의 달인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무명 시절을 또 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단서, 세 번째 창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죠.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명 시절부터, 이름이 없는 그 시절부터 예수님은요 기쁨으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직업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직업 무엇이었습니까? 야, 역시 그렇습니다. 목수입니다. 목수인데요, 목수가 하는 일이 뭐죠? 많은 가구를 만듭니다. 물건을 만듭니다. 다양한 기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불평하셨을까요? 왜 이 모양이야? 불평하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잘 만들었네 감탄하셨을까요? 감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창세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반복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단어가 추가돼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야.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very beautiful,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드시면서 무엇도 함께 만드신 거죠? 기쁨도 함께 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요 예수님 목공서를 무엇이라고 말했냐? 기쁨 제작서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기쁨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명 시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었고 또 사랑과 기쁨을 만드는 제작자이셨어요. 지금까지 이 세례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명 시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신분과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시고 심지어는 자연과도 소통하셨어요.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매사에 기쁨을 제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문명 시절을 들여다본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30년을 무명으로 지내셨습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등판을 기다리듯 지루함을 견디다 못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등판할 때가 언제입니까? 묻고 또 물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무명 시절을 즐기셨어요. 작가 엘리시아 클로에는 무명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성스러운 공간, 위대함을 키우는 모태이다. 그렇다면 굳이 무명을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혼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여행도 못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명인은 자유롭습니다. 제가요, 수원 광일교회 와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성남에 있을 때는요, 제가 나름 유명인사예요. 예?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왜 그러냐면 새가족부를 제가 거의 10년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1년에 막 100명씩 넘게 새가족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백 명을 가르쳤겠어요. 새가족들을. 거기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리 지나다니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불편해, 행동이. 옷차림도 불편하고. 근데 우리 수원 광일교 오니까 하나님 나를 무명으로 만드셨어. 얼마나 자유로운지. 예, 편하고 좋아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연애도 제대로 못해.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시커먼 선글라스 쓰고 막 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면서 또 연애한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무명인은 자유롭습니다. 무명의 예수님도 유명세를 치를 필요 없이 무명 시절을 즐기셨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요, 유명해지지 못해서 안달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주목하지만 숨겨진 빙산은요, 태산처럼 더 웅장한 법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도 드러난 3년 그 공생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실상 숨겨진 30년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의 인생이 언제 결정된다고 한 줄 아십니까? 만 3세 이전에 다 결정된대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정신의학자들이요, 교육학자들이요,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3세 이전에 다 결정된대요. 거의 대부분. 나중에 드러난 그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드러나지 않는 이 30년간 유명해지려고 애쓰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명 시절을 즐겨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빨리빨리 유명해지지 않았다고, 빨리빨리 뭔가 되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의 무명 시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명 시절을 즐겨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최고의 관중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명 시절을 보낼 때 세상 최고의 관중이신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노래하고 박수치게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 세상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고 계셨어요. 권력자들은요, 다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들이 찾아왔고 동방박사들이 달려왔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최고의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박수치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관중이 누굴까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주목해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양치는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 자기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도 다윗은요, 후보에도 치워주지도 않았어. 그런데 다윗은요,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는 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들을요, 자기의 목숨 다하여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나의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관객이 되어주시고 주목하시고 잘한다 박수 쳐주시고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박수 갈채를 받는 사람은요, 세상의 환호 초라하고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늘에서 잘한다 이겨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여한이 없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깊이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 형편, 내 눈물, 내 아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도 알고 계세요. 아픔도 알고 계셔요. 내 고통과 눈물을 아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빨리 무엇인가 되지 않았다고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지라.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빨리빨리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무엇인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명의 시절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를 보신 적 없잖아요. 저를 언제 경험했다고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님이 이미 나다나엘이 예측도 상상도 못할 때에 그를 이미 보고 계셨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응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야. 나는 초라해. 그래서 유명해져야 돼. 천만의 말씀. 그건 사탄의 함정이고 사탄의 은성입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진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관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명 시절을 즐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매사를 인생의 중대사로 생각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결국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랑과 기쁨의 제작자가 된다면 그는 마침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반짝 스타 말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스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무명의 삶을 즐기십시오.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쁨 제작소 주인이 되어서 이웃과 소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신분을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박수갈채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인생 최고의 날은 그러면 언제 올까?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 하시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 올까? 지금도 가끔씩 해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도대체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였던 미국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초대받아서 식당에 갔는데 회전 탁자에 음식이 다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그 선교사님이 생각하길 메인 요리는 언제 나올까? 여러분, 서양은 어떻게 식으로 나오죠? 음식이 나올 때 서양은 수프가 나오기 전에 식욕을 돋구는 가벼운 요리 전체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후식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메인 요리를 기다리면서 음식을 대충 맛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대충 훑어만 봐. 왜냐하면 이분은 미국 선교사님이니까요. 그러던 중에 싹스핀이 나왔고요. 고추 잡채가 나왔고요. 제비추리가 나왔고요. 오이구이가 나왔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지려고 하네. 빨리 설교를 마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푸짐한 요리들이 나왔지만 그냥 지나친 거예요. 선교사는요, 아직 메인 요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동양은요, 모든 요리가 메인 요리예요. 엄청 맛있는 요리가 올라와도 이건 메인이 아니야. 제껴놓다 보니까 하나도 즐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선교사님은 배가 고픈 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메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착각한 자들이 겪는 어리석음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 주신 기쁨의 날로, 최고의 날로 여기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고 최고의 날인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새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외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만요, 매사를 최고의 날이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게으름 피우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수련회로 출발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권면합니다. 빨리빨리 무엇인가 되지 못했다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유명해지기 전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명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것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작은 것 있어요. 그거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작은 것에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여러분들을 높여주셔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나한테 이런 거 맡겨? 이렇게 볼품 없는 거 맡겨? 안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맡기지 않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양치는 먹동으로 있을 때 누가 주목했습니까? 누가 그 양치는 그 일 소중하게 여깁니까? 다 무시하고 자기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양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요, 물러나지 않았어. 그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 본 사람이 큰 일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큰일 맡기지 않았다고 위축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역사의 중앙 무대로 세우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시기에 오히려 인생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거룩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닮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생애 10분의 9를 무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생의 대부분을 무명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출세하고 빨리빨리 취업하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결혼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빨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야, 제대로. 제대로 된 삶의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요, 빨리빨리 망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요, 비바람 불고 창수 불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바다에 가서, 휴가지에 가서 막 모래성 쌌잖아요. 근데 파도가 한번 와서 싹 때리고 가면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인생 살겠습니까? 무명으로 살지라도 자기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소통과 기쁨의 제작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소명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 유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